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또 우리의 호흡,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네요. 우리 양옆에 좀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시청률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오해 살 수 있는데 이게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 여러분 나는 솔로 보십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가 모여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짝 찾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 내 반쪽을 찾는 자리니까 아마 그 속에서 엄청난 신경전도 있을 수 있고 관찰도 있을 수 있고 또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우자 뭐 보겠습니까? 자, 출연자들 뭐 보겠습니까? 뭐 외모 보죠. 키 보고 몸매 보고 얼굴 보고 옷을 이렇게 입었네? 이렇게 패션 감각이 있네? 제가 거기에 출연하면 어떨까?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짜장면 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이제 짜장면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소개합니다. 직업, 학벌, 재산, 나 좋은 직장 다닌다, 나 해외여행도 가끔 간다, 나 운동도 잘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죠. 짧은 프로에서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집이 돌싱 특집입니다. 돌싱 특집인데 흥미로운 관점이 신앙에 관련된 관점이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신앙 부분.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이 깊다가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이 깊다, 간절하다, 신앙이 깊다. 신앙이 깊다가 결혼 배우자감으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 프로가 진행될수록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좀 심각한 마이너스에 그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깊은 게 이 사람 고민을 하는데 다 좋은데 저 사람 신앙 때문에 선택 못하겠다라는 어떤 상당히 마이너스 포인트더라고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하면 신앙의 여부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답니다. 진짜로 제가 출연하면 저 목산대요 하는 순간부터 뭐 끝날 때까지 짜장면만 먹다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그러는데 교회 문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우리가 이제 붙들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 신앙이 세상에서는 감점 요인으로 취급당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앞에 보이시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먼저 왜 2세냐 하면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최초로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리의 역사와 이제 딱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여로보암 2세와 매칭이 되는 인물을 뽑으라면 딱 이 인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누구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여로보암 2세를 하면 광개토 대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만 들어도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있죠.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가장 큰 영토를 확장시켰잖아요. 영토 확장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죠. 여로보암 2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인물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 빼고는, 솔로몬 빼고는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가데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가지고 왔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만약에 그가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경수라고 하고요. 전 사마리아 중앙왕실 학교를 나왔고 직업은 놀라실 수 있는데 바로 왕입니다. 집은 왕궁이 몇 개더라. 하여튼 여러 개가 있고요. 재산은 잘 모르겠는데 영토가 하맛에서 아라바 정도 됩니다. 제 취미는 여름엔 여름 별장에서 놀고 겨울엔 따뜻한 겨울 별장에서 지내는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여름에는 여름 별장, 겨울에는 겨울 별장에서 지낼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하면 영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절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에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근데 여러분 아라바 바다가 어딘지 모르고 하맛이 어딘지 모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만큼 영토를 확장시켰는지를 보려면은 먼저 원래 이스라엘의 크기를, 제가 지도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2부 때 바꾸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디냐면 저기 이제 동그라미에서 보면 우리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남쪽 경계입니다. 경계를 알아야지 그 크기가 보이죠. 남쪽 경계. 그리고 북쪽 경계는 저 동그라미 단, 이제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남북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 단 밑에 조금 내려오면 보이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로 쭉 내려오면 저 사해라고 적혀 있는 자리가 아라바 바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왜 아라바 바다냐면 아라바라는 말 자체가 사막 또 황폐한,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황폐한 지역에 있는 바다를 아라바 바다, 사해 지역이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를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 부를 때도 있고 그 밑에 있는 홍해를 아라바 바다라 부를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라바 바다는 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단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가는 게 요단강인데 이게 서쪽 경계입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동서남북을 봤죠. 동쪽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해가 막고 있으니까 원래 크기가 저 동그라미 되어 있는 예루살렘 있는부터 단,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은 아닙니다. 서편만. 그러니까 요만큼이 원래 땅인데, 자, 여로보암 2세 때 얼만큼 확장을 시키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 여기 보면 길앗 라못, 길앗이라는 이 땅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원래 땅의 2배를 차지했어요. 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이제 단인데 단의 경계가 아니고 하맛, 첫 번째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또 확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략 재어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의 4배를 확장시킨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영토의 4배를 확장시킨 게 여로보암 2세 때 지세 동안에 넓혔던 땅덩어리 크기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했고요, 영토만 가지고 말하면 4배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4배 잘 살게 만들었어요.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아니, 다른 나라가 우리 땅 좀 가지세요, 내 땅 좀 가지세요 그냥 내줍니까? 정복해야죠. 예, 하맛 땅을 차지하려면 아람과 싸워야 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려면 암몬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대시킨 겁니다. 확장시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방이 강화됐고, 그리고 땅이 확장되었다는 의미는 조세, 주변국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잘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지세 동안에 부국 강병을 만든 것입니다. 잘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아모스거든요. 여로보암 2세를 보려면 아모스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나도 있었거든요. 요나서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나도 봐야 되고 아모스도 봐야지만 사실 이 본문이 보입니다. 자, 아모스 시대 때 여로보암의 부유함, 이 당시의 부유함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자, 여러분 읽어봐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일단 침대가 당시에 보석으로 취급되던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점심은 송아지 스테이크. 오늘 우리 점심은 컵라면. 좀 비교되죠? 이만큼 잘 살았어요. 심심하면 전속 악단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귀한 포도주를 대접채 마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나는 솔로 나오면 선택받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하겠습니까? 짜장면 뭐 안 먹겠죠. 옥순한테 선택받겠죠.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 어떨 것 같은가? 역사적인 평가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왕,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나라를 그 정도 잘 살게 만들었으면 위대한 왕 맞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광개토 대왕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광개토 대왕은 욕하지 못한다니까요. 나라를 4배나 더 크게 만들었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유한,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향한 시선은 두려움, 존경, 사랑, 성공, 이것이 아마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여로보암을 종종 아우 저 사람 성공했네, 아우 저 사람 훌륭하네, 그 인생 멋지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실까? 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24절, 열왕기하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여로보암이 나라를 4배나 부유하게 만들었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칭찬 좀 해주시지, 잘했다고 하고 격려 좀 해주시지. 아니 모두가 다 부럽게 보는데, 대단하게 보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게 보십니까? 여로보암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왕이 만들었으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우와 여러분,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와 저 차 봐라고, 우와 저 사람 입고 있는 옷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와 훌륭하다, 성공하다, 존경스럽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악하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 2세를 악하게 보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시대 때 2명의 선지자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아모스고 또 하나는 국외는 요나, 국내는 아모스. 먼저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 단면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 이거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루면, 뭔가를 성공하면, 뭔가가 잘 되면, 야 이거 내 실력이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착각해요. 여러분, 역사의 이면을 좀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진짜 여로보암 2세가 실력이 좋았는가? 아니에요. 자, 지도 다른 거 보여드려 주십시오. 자, 이거 좀 더 잘 보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때 사실 이제 이 지도가 조금은 또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뽑아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때 여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때 그냥 이대로 설명할게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제가 왜 말하냐면 저 갈릴리 위쪽으로 저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아람 색깔로 바뀌어야 돼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한테 얼마나, 여로보암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할아버지는요, 아람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지 뺏기고 다 뺏겨갖고 궁궐을 흙으로 지었어요. 여로보암 때나 돼가지고 나무를 더 떼고 새를 더 뗐지, 그 앞에는 아람한테 두드러 맞고
아마 요번 큐티하면서 봤을 건데, 아람이요, 너희 군사 많이 두지 마라, 너희 군병 많이 두지 마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겨가는 거예요. 다 뺏기고 뺏기다 보니까 궁궐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는 말도 안 되게 이 땅이, 아람 저 땅을 다 차지해요. 암몬 땅 다 차지해요. 어떻게 차지하는 줄 압니까? 그 배경은요, 요 아람 위쪽에 있는 나라, 혹시 조그만, 보이십니까? 아시리아 보이십니까? 이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요, 팽창 정책으로 아람 땅을 다 차지합니다.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요. 아람 땅까지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람을 걸반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목숨만 남아있도록 다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시리아의 전염병이 돕니다. 아수르의 전염병이 돌아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나라가 힘들면 왕권이 약해져가지고 왕들끼리 서로 왕하겠다고 싸우죠. 그래서 요 아람까지는 다 차지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에 병고가 생기니까 그냥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빈집 놔두고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다가 저게 비었네 하고 그냥 차지한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보시죠. 자, 26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노란 줄만 붙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고통을 보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로보암 때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아람에게 다 망하게 생겼다. 도와주신 거예요. 아수르라는 말판을 이용해서 아람을 잡고,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아수르가 더 팽창을 못하게 하니 그 비어있는 땅을 여로보암 2세 때 가지게 된 겁니다. 누구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로보암은, 와,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잘 살게 되고 흙집에 살다가 상하 침대로 바뀌고, 식탁이 바뀌고, 자기의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모스 때 뭐라고 말하는지, 너 제발 나 좀 찾아줘. 아모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발 나 좀 기억해줘, 나 좀 불러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차지한 부에 물질주의에 빠져 향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시대를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왕과 고위 관료들, 또 귀족들은 넘치는 재산으로 말미암아 향락을 즐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막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송아지 스테이크 먹고 싶다, 나도 상하 침대에 살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어서 나도 저들처럼 잘 살고 싶다. 온 나라가 물질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각한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분명 나라는 잘 살아졌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불행해지는데, 누군가는 신 한 켤레 값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아모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왜 일 못하게 합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지금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왜 주일날 돈 못 벌게 합니까? 돈만 벌 수 있으면 저울도 속이고 밀에다가 찌꺼기를 해가지고 부풀려서 팔고, 돈이 되니까 사람 목숨도 신발 한 켤레 값에 사고 팔고.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자, 내가 너한테 뭐 보여줄게? 봐라. 뭘 보여주는가? 여름 과일들을 싹 모아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봐라. 뭐 보이냐? 여름 과일 보이는데요. 자, 2절.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름 과일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끝났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잘 살았고 4배나 커졌는데 3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여름 과일이 잘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금방 상해버릴 거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름 과일을,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건 우리는 여름 과일로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카인츠예요. 카인츠인데 끝났다, 끝이란 말이 카츠예요. 카인츠, 카츠. 아모스야, 뭐 보이느냐? 카인츠가 보이는데요. 그래, 카츠다. 아모스야, 뭐가 보이느냐? 카인츠가 보이는데요. 그래, 카츠다. 북왕국 이스라엘 카츠다. 끝났다. 실제로 최고 전성기를 보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캐치네요. 캐치. 끝을 보고 하나님 말씀처럼 30년도 안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끝나버립니다.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30년도 안 돼서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산다, 성공했다 하니 혹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아이 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어른이 다니는 게 이상하지 뭐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크게 보시는가?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이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해요. 자,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나님도 크게 보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로보암 역사에는 분명 위대한 왕, 대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나 그 사람 크게 안 보인다? 하나님은 선택 안 하신대요. 짜장면 먹게 놔두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속에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막대함 속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늘 앞에 크게 보이시기를,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시는 섬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세상이 보는 관점,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게 보시면 우리도 기꺼이 작게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크게 보시면 아무리 우리 눈에 작게 보여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귀한 이들을 크게 바라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섬김, 그 섬김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